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본문은 더디 믿는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더디 믿는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스토리입니다. 변화의 스토리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죠. 인생은 언제 기쁘냐? 변화될 때죠. 나에게도 기쁘고 남에게도 기쁨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늙는 것도 나이가 들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 그런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를 멈추면 안 된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변화받을 줄 알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우리의 관심은 그거죠. 그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 후에, 실제로는 부활 사건 후입니다. 그건 안 믿으니까 일단 십자가 사건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가슴 아파하며 아주 심각하게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곁으로 오셔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신 거죠. 일단은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
그러니까 요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뭐 깨닫고 믿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뻔히 보고도 지금 못 보고 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이미 부활에 관한 소식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서 대화를 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믿어야 보이지 안 믿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믿으려고 할 때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믿으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도 듣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너무도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머물러 섰다 이거예요. 글로벌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지금 막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 주님이 무슨 일이냐? 그러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잖아요. 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신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진짜 바랬는데 우리는 진짜 그걸 바랬는데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찌 당신만 모르십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인즉슨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심각하게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갈등하는 이유도 말을 해요. 십자가 사건 후에 사흘째가 됐는데 몇몇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를 못했고 대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가가지고 확인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막 의심 속에서 이게 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아무튼 이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못 믿느냐?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는 것 같다 이렇게 도적설을 퍼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절설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면 못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 두 사람도 믿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접근하여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주님이 그들에게 대화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미련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미련한 일이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사흘째고 그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실을 확실히, 그게 확실한 건지 알아보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당연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 이야기가 25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거를 구약 성경 말씀하고 자기 지금 현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확인해 보면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거는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확인해 보는 그런 관심과 열정이 신앙생활에는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더디 믿는 신앙이 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하지만 면밀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생활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디 믿는 성도가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미루어 다 살펴보았다. 네.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을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지금 일어난 사건 자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현재의 삶과 서로 접목시켜 보지 않았다. 이게 영적으로 더딘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옆에 계시고 대화하는 중에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에 관해서 꼭 반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 만약에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이 보통 이제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사업이나 뭐 인간관계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냐,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인간관계라면 관계가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신경을 쓰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심과 열정이 없는 데서 나오는 그런 신앙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를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권능 있게 자신에게 역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이 둘에게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뭔가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때가 저물었으니까 자기들은 동네 가까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려고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식사도 하고 밤에 이곳에서 유하시고 가시지요 하고 강권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주님이 함께 음식을 잡수셨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난 교리를 알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해봐야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생하게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 더디 믿는 미련한 자다. 책망을 받을 때 눈이 밝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책망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책망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빛처럼 나에게 밝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그냥 있지 말고 주님께 응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진지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도 나오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도 되고 진지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님 여러분 마음의 역사에서 눈이 밝아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계속 가시려고 하시는데 강권해 가지고 좀 들어오셔서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밤을 세우면서 말씀해 주시죠. 이랬다 이 말이죠.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눈이 밝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째 변화는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정서적인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게 정서라는 게 뭐죠? 정서. 여러분이 광고를 듣고 냉철한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물건을 산다 이 말이죠. 돈이 안 되지만 저지른다 이 말이죠. 카드도 결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마음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불을 계속 지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불을 지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서적인 변화가 있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어떤 정서적인 변화도 없다. 그러면 그 뭐 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나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사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뜨거워진 마음을 여러분 나누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행동도 하시고 이렇게 불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불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 안에 있는 불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검사하고 간검하라 뭐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그런 이야기잖아요. 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시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는 그 순간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전환이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깨닫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대로 실천한다 이 말.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 사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떡 떼실 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이야기를 자기들도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베드로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도 만났다 이러면서 서로 나누는 게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교제다 이 말이죠. 이런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반드시 살아있는 신앙은 행동한다.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 지혜롭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 왜 어리석습니까? 요즘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지고 다 떠내려가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롭다. 실천하는 자가 지혜롭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 신앙이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디 믿는 믿음이 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피리를 소리를 듣고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어떤 사람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공중기도하면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할 때 막 크게 해요. 그렇지만 자기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빵 장사하는데 빵을 구울 때는 되게 인색해가지고 작게 굽고, 그러니까 자신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하고 이러냐.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은 크게 만드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참된 신앙의 표지입니다. 세릴 샌더버그라는 사람은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과 결심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도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 바닷길이 열리고 성을 두루두루 돌아야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뜨겁게 붙잡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 같은 사람은 당시 독일 교회가 왜 그렇게 연약해져 있고 왜 영향력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다 상실했느냐,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잘 알죠? 값싼 은혜라 그랬잖아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삶이 달라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그게 값비싸지 않느냐 이 말이죠. 값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가지고 행동은 안 해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치르신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 없는 용서. 회개하여 삶을 바꾸지 않고 난 용서받았다 이러고 말고,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한다 이거예요.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실한 교제, 교통, 만남이 없이 의식과 형식에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은 거부하고 헌신은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당시의 사람들은 습관상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한 번만 안 불렀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꼭 두 번을, 성경에 보면 항상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두 번씩 부르는 습관이. 그럴지라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온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가 진짜 변화받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의 근본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된다.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한 곳에 가보니까 입만 꽉 있고 가득 차 있고, 한쪽에 가보니 귀만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입은 전부 목사님들의 입이고 귀는 전부 성도들의 귀다. 웃을 농담이 아니죠. 이거 정말로 심각한 농담이에요. 끔찍한 농담이죠. 무디 선생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제가 무디를 목사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 이래야 맞습니다.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움을 실토를 해요. 그러니까 무디는 더 기도해 보시오. 계속해서 더 성경을 읽어 보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을 중지하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읽은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힘들게 끌고 가는 손수레를 밀어주고, 넘어져 오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자가 있으면 들어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읽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실제로 실천하고 와서 읽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확신과 감동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경험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무디 성경 잘 알잖아요. 뭐 기록도 하고 뭐 줄도 쳐놓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군데군데 TP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T라는 말 tried,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시도해 보았다, 실천해 보았다. 그리고 P는 proved, 생활 속에 실천을 해보고 이게 진리임을 입증했다, 확증했다,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성경의 진리가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설교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배 끝날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 축도를 이렇게 했어요. 경상도 출신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축도도 가슴에 와닿죠.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 이 설교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도를 했다 이 말이죠.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해도 그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죠. 뭐 유튜브 하면 막 온천지 다 나오니까.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적어요. 화려함은 있고 요란함은 있지만은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한 주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마음이 막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꿈쩍도 안 하면 막 낙심이 돼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들은 척 만족해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실천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다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세상이 이렇지만 난 이렇게 살아간다, 이래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못 살아 하는 세상, 나도 그렇게 못 살아 하면 그게 뭔 살아있는 죽은 신앙이죠. 다 그렇게 못 산다 해도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죠. 더디 믿는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 주님을 이 시간 찾고 부르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더디 믿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디 믿으면 결단도 더디어지고 세월 다 보내게 되는 줄 압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천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걷고 달리고 뛰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하나 실천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